이사야서 32장 할 차례입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네, 이사야서 32장의 첫 번째 그 구절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 하나님이 정의롭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우리가 이 공의와 정의라는 말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도 철저하고 너무나도 분명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다 그것을 갚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너희가 한 올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 죄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최종 심판에 의해서 이 세상의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고 여호와의 날, 주님께서 오시는 날, 바로 재림하시는 날, 백보자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 의로 통치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의로 다스리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달아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6절에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자, 그 바로 앞절을 보세요.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의로운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를 존귀한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존귀한 자를 또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라고 말하지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영적인 분별력을 이제 갖추게 되기 때문에 새아리를 잘 분별하고 세상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어떤 악이나 그런 그 불의가 미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것 가운데에서 선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데,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불의를 보면서 그것을 불의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거짓과 악을 보면서도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또 어떤 것이 악인지 선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여기 안일한 여인들아,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지 않을 거야. 세상에 심판이 어딨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와요. 그렇게 되면 당황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지혜요. 또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아주 교만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아주 방만해집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너희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 죽음을 생각하라가 아니라 너희 죽음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이라는 것은 뭡니까? 과거의 어떤 사건을 다시 소환하는 걸 기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죽음이라는 게 왜 그게 과거의 사건이냐? 이미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생각하라가 아니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이 안일한 여자들,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방만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은 밭과 좋은 포도주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여러 그 아주 풍성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황폐하게 될 것을 통곡하라는 겁니다. 미리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건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려를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이기게 되리라. 자, 여기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희락의 성읍이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의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주 아름다운 그 밭이 되게, 광야가 밭이 되게 만드시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공의와 또 화평, 영원한 평안, 안전, 이거는 누구한테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기적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셔요, 자꾸. 그리고 소수들 예수님은 항상 챙기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을 들여서 제자를 삼으신 그 12명의 제자들을 각별히 예수님께서 아끼셨잖아요. 사실 그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나중에는 모른다고 떠나버립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비로소 이제 제자들이 깨닫게 되죠. 그때도 깨닫지 못해요.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언제 깨닫는가 하면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담대히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한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견고하게 붙잡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20절 맨 마지막 구절이 참 의미심장해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이 복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시편 1편에 여러분 시편 1편 1절이 뭡니까? 예?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지 않겠어요? 여기 보세요. 이사야서 32장에 맨 마지막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물가에 씨를 뿌려면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거기에 누가 옵니까? 소와 양이, 나귀들이 와서 그 풀을 뜯어 먹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세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두 가지 귀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평안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귀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같이 기도할 텐데요.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세상에 당장 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을 오늘 여러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평안을 내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